제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칠언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내용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이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세 복음서 중에 가장 길고 상세하게 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마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5장의 전체 주제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서 마가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와 더불어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 낫게 된 이야기,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야기를 함께 연달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세상의 어떠한 권세나 능력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마가는 드러내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이 마가복음 5장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본문의 배경은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나타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땅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땅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 돼지를 잡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따르면 사람이 죽어 묻힌 무덤은 부정한 장소로 여겨졌고 유대인들은 시신이나 무덤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가운데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나온 이 남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했습니다. 이 사람의 겉모습은 벌거벗었고 격리되어 있었으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쇠사슬을 끊어낼 정도로 강력한 힘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 큰 소리를 지르며 멀리서부터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절하며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도대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괴롭게 하냐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귀신을 향해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시고 그 귀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귀신은 대답하기를 내 이름이 많아서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군대라는 단어는 약 6,000명 정도의 군인들로 이루어진 조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6,000마리의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 있었다는 의미였는지 아니면 6,000마리 정도의 강력한 힘이 그 사람 안에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의미였는지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많은 귀신들이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를 참혹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의아해했을 것은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바로 멸하시지 않고 돼지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 제자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몰골이 흉측할 정도로 많은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지만 주님이 그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셨을 것이죠. 그런데 그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을 이 마을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면서 저 옆에 산에 밥을 먹고 있던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다 비탈길로 내려가 바다에 빠져 몰사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분명 귀신들을 곧바로 멸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데도 왜 이 돼지떼를 희생시키셨을까? 과연 돼지들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아니면 돼지를 키우던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러한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일까? 20세기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이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에서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며 말합니다. 예수님이 돼지떼의 주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돼지떼를 몰수시킨 이 사실이 비합리주의적이고 몰상식한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정말 이 귀신들을 곧장 멸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귀신들을 그 자리에서 무적행에 집어넣어 넣으셔서 다시는 사람들을 괴롭히지도 공격하지도 못하도록 손보셨으면 되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또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도록 하셨냐는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이 불편한 여지를 예수님은 남겨두셨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단순히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는 권능자이시다 라고 결론 짓는 것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서
귀신을 대하시는 주님의 방식은 오히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하시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긴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셨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는 주님이 그 귀신들을 무적에게 두지 않으시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난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아직은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고통 가운데 끊임없는 유혹을 받아야 되는 이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의 긴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소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나이까? 귀신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아직 우리가 진멸당하기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귀신들을 단번에 진멸하지 않으시고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치 권세가 없으셔서 귀신들을 봐주신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불완전한 여지를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도전하는 이 영적인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가 확정된 전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끝이 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에서 돼지떼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아마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과 희생이 요구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통치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이미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를 확정지은 것이고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기에 우리에겐 오늘을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입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찾아오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눈물 지을 일이 많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서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여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